오늘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들 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자신들을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는 많은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비록 외관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 부르는 모든 종류의 종파로부터 반드시 구분되는 참된 교회의 몸과 교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설교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을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참된 교회는 범죄들을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또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간주합니다. 이것으로 참 교회가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을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신과 육신의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큰 약점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한평생 동안 성령으로 죄와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순종하심에 고소하는데 이들은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나 교회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매리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알 수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제일 표가 이제 말씀을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성례를 집회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 근데 이 좀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한다는 이 말을 생각할 것이 좀 너무나 많은 것 같은 포괄적인 용어 같아요. 오늘날 생각하면은 복음을 순수한다, 설교한다 하는 것들도 복음을 똑같이 성경을 펴놓고도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설교하고 이래 하니까 그래 참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너무나 그 포괄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간주를 하느냐 아니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보태느냐 다른 것을 보태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 제도 로마 교회 같은 이제
로마 교회의 그 교황제도,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 왕이 없죠. 왕이 없고 모두가 이제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이고 그런데 그럼 통치하는 이제 통치 제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제 일단 교황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이 대리 통치자인 교황의 통치를 잘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할 때 참 이게 애매한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기는 받는데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 신앙 양심의 자유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강조되어 있고 12신족 하는데도 보면 신앙 양심의 자유도 굉장히 이제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참 이 신앙 양심의 자유 같으면 그럼 다 지금 지 마음대로 지 따라하겠네. 자, 이런 이제 될 가능성이 많죠.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말을 좀 이렇게 좀 저렇게 조금 달리 말을 할 수 있어도 큰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이래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한 분 왕이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사실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거를 하여튼 이렇게 왕처럼 황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교회 제도상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 제도가 거의 한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교황 제도가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제도냐, 성경에서 나온 제도냐 할 때 뭐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을 황제로 삼아서 그렇게 교황케 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락하고 그 할 어떤 근거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걸 성경이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 같으면 여기서도 더 보태져 가지고 또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89편까지 하고 그래 했죠. 했으니까 90편부터 이제 4권이 시작되니까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쭉 훑어보면서 그 앞에는 아삽을 생각해 봤고 고라자손의 시를 훑어보면서 이 3권에 들어있는 고라자손의 시 이걸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고라자손의 3권에 들어있는 고라자손의 시는 다윗 언약의 완성과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언약의 완성과 영광. 그게 아마 뒤편 이제 고라자손의 그 특징 하나의 한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신학적인 요약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2권에 있는 이 고라자손 시는 전혀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살피기는 했었는데 뭐 지나고는 따지자 못 보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 생각했으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의식을 두면서 뒷부분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 다윗 언약의 완성 그리고 영광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앞부분에 이 고라자손은 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이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정리를 새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이 다윗의 애통하는 시들이 여기 이제 2권의 뒤에 좀 나오죠. 연암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뭐 2권하고 3권하고를 한번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을 제가 살펴보면서 저도 몰랐던 게 그 70인역 시편하고 이래 대조하면서 보니까 70인역에는 시편이 151편이 되어 있어요. 한 편이 되어 있어요. 대입해서 여기 뭐가 151편 있다 하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151편이 시편이 있네. 하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70인역 그거는 아무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뭐라 할까 겁이 떨어진다 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거는 다윗이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언제 골리앗하고 싸우고 나서 직접 손으로 선 것이다. 그런 그 표제가 앞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이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다윗이 이제 그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미말에 있는 자였는데 그래서 나는 양치는 목장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나를 보내어서 나를 거기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제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골리앗을 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다.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랐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시라요. 그래서 요 시는 읽어보니까 요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영감된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나? 단순히 하나의 옛날 예수님의 그 외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비슷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그런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장미꽃에 가가지고 장미꽃 가지를 만지다가 찔리가 손가락에 피가 났다. 그래가 이제 이 피가 무슨 뜻이냐 할 때 이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구원의 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노래들이 있는데 그거 비슷한 그런 류의 어떤 시로구나. 그래 그거를 151편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붙여놨더라고. 붙여놨어. 151편이 이렇게는 있는데 이건 조금 150개 넣은 것에서는 좀 아웃사이드로 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좋고 그러나 그건 뭐 꼭 그게 있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2편인데 제가 이제 번역하는 걸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들의 시.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함을 인함이라. 전에 내가 무리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집까지 그들을 인도하며 기쁨의 소리와 무리의 찬송으로 절기를 지켰더니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밑에 그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I pour out my sou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바라라 있겠죠. 바라라 했는데 기다리라 한 거는 바라라 하는 거는 좀 이제 막연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기다리라 하면 내 간대 이래 이제 하나님 온대 기다리라 이런 어떤 이제 의미 확실한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말로서 생각이 되었어요. 아마 기다리라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그래 바꾸고 나도 별로 감은 그 문학적인 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 영혼이 낙심함으로 나에게 내 영혼이 알라이케가 이게 강조가 되어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 내 영혼이 낙심함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지와 미살 산에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10년과 10년이 서로 불러 주의 파도 소리를 이루고 주의 모든 파랑과 너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요나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명하실 것이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내게 있어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며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여기 또 애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봤습니다. 다닐 자가 되게 하시네가 슬퍼하면서 슬프게 다닌다 이렇게 말이나 뭐 같은 말 같은데 좀 더 이게 뭐라 합니까 어떤 그 애통한다 이럴 때 참 사람이 죽으면 그 애통해하죠 통해하죠 하는 그런 어떤 그 애통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 뼈들을 바스러뜨림 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여 내게 종일 말하기를 뼈들을 찌름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바스러뜨리는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로서 이제 참 뼈를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계속 주면서 조롱을 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다리라. 내 얼굴의 구원 곧 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기 이제 내 얼굴의 구원 곧 내 하나님의 구원, 또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나의 싸움을 싸우시고. 3장입니다. 42장하고 43장하고를 하나의 시로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나의 싸움을 싸우시고 속이고 악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시라. 어찌 나를 외면하셨으며 어찌 내가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다니리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성산 주의 거처로 보내소서. 참 이 성산으로 가는 게 큰 목적이 핵심이죠. 성산으로 주님 나를 가서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 곧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 극락이란 말이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극락의 하나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애절한 마음의 표현 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여전히 내 얼굴의 구원 곧 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것이로다. 예. 이것이 이제 두 시에 합쳐서 하나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모임 중에서 노래되었을 때에 노래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서 아마 이거 노래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아니했어요. 에이스토테로스 이런 때 만들어 해놨는데 그하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의미인데 70인역에서 그렇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게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고라자손들이 이 마석이라고 이렇게 했죠. 마석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동사가 에서 접두어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사역 동사의 형태를 취한 것을 볼 때에 이 시는 지혜롭게 해주는 시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라자손들이 이 시를 자신들이 노래하면서 교훈을 받는 시로 삼았겠다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들의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고라자손들의 시다,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고라자손들이 그것을 보존해 와서 지키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보존자로서 그런 그 고라자손의 것이다, 고라에서 나온 것이다. 아마 이렇게 후에 이런 뜻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고라자손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좀 생각이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고라자손들이 이 시를 보존하였다는 뜻으로 아마 고라자손들의라는 말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짓기는 다윗이 지었는데 고라자손들이 이걸 보존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이즈라는 이 사람도 유명한 그 시편 신학으로서 시편 연구가로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고라자손들의 이라고 말한 것에서 아마 이것은 고라자손들이 보관했던 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의 시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이 시가 43편의 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43편의 내용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두 시가 같은 후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시가 하나의 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게 42장 6절, 12절, 43장 5절 똑같은 후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하나의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3편의 서두에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번역 가진 우리 성경에도 표제를 붙여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 시편 43편에는 다윗의 시 살모스토 데이비드 일어나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43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43편이 다윗의 시라면은 두 개가 한 시니까, 같은 한 시니까, 그리고 42편도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시가 다 1인칭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떤 민족시나 공동체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고 개인적인 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이제 시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게 이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알맞고, 또 그 내용이 다윗의 생애와 아주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다윗의 시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짓기는 다윗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보존은 고라 자손들이 하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평생의 삶에서 교훈을 받는 시로 삼았다고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중에게도 보급되어서 회중 모두가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신앙적인 교훈을 받게 되었고, 또 예배 중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의 이름으로 표제가 붙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보존하고 또 보급과 일반적 사용을 위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하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레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성경에 뭐 에돔 족속의 족장 중에 하나도 고라 자손인 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갈렙 족속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라라는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으로서 레위인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라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은, 여기 고라 자손들은 결국 이제 레위인이로구나. 그럼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이냐 할 때에 그들의 조상 고라가 사실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죠. 민수기 16장에 그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녀들이 다 죽었냐 하면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밝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 광야에서 죽은 고라의 후손들, 살아남은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이 레위인으로서 헌신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 시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신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성전이 완성되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과 뜰과 골방을 관리도 했고,
성물을 정결하게 관리했고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을 반죽하고 굽고 또 저울과 자를 관리하고 사용을 했고 축사와 찬송 이런 것을 또 주관하고 제사를 보조를 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런 레위인들 중에서 아마 속하는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 고라의 실수를 자손들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옥에 있는 조상 고라를 그 지옥에 땅에 갈라져 가지고 땅 못에 들어가 버으니까 지옥 가는 길에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라를 천국으로 옮겨 놓는 것 같은 놀라운 삶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조상 고라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으며 또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교훈을 추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이 다윗의 시를 자신들의 교훈시 혹은 지혜시로 삼아서 살았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이 시가 그들에게도 잘 부합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했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하고 이 자기들이 가졌던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마음하고 참 이게 하나가 합체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의 삶의 하나의 모토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시편에 이 고라 자손들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편에서 일부분이 있고 또 3권에 가가지고 시편 2권에서 일부분이 있고 3권에 가가지고 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나누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42편과 43편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로서 42편은 탄식 나오고 6절에 후렴 나오고 또 탄식 나오고 후렴 나오고 43편에 가니까 기도가 나오고 또 후렴이 나오고 같은 후렴은 똑같은 후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여튼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시인이 참 신앙적인 그 어떤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이 그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숲이나 들을 뛰어다니던 그런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할 때 예상시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여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일 그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야로 흐르기 때문에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예배일에 예배하러 몰려오는 무리들과 어울려서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기며 방랑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한다고 하나님 말은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죠. 절망도 하고 또 낙심한다 또 낭망한다 할 수도 있는데 화를 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깊게 신음을 하면서 쩔쩔매는 이런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도무지 여기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고 조바심에 시달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사실은 부글거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그의 현재의 실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인간이면 이런 그 상태를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실존 전체가 이런 낙심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주인공이 다윗이라면은 이 불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가진 불안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겠다고 하셨지만은 쫓겨다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불안감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다윗에게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는 이 조롱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것이죠. 다윗의 원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뒤쫓았거나 또는 다윗을 박해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이 뭐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사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서 사울은 핍박하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방랑은 가히 전국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단 땅과 헤르몬 꼭대기와 미살산 가는 이거는 아마 요단 이 헤르몬산 오른쪽 요단 지역이 속해 있는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건 저 소알 지역이다 옛날에 롯이 가서 살던 그 지역을 쪽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소알 산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억한다는 이 말은 이 방랑을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주님께 나아감을 생각을 했고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기억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왜 나를 기름 부음을 세웠을까? 방랑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바닷가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10년의 바다가 서로 초리치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물과 너울이 무섭게 밀려와서 깨뜨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이 마치 주께서 자기를 위협하고 휩쓸어 가려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은 마치 이러한 거대한 물결에 떠밀려서 슬프게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원수의 압제와 같이 느껴졌을 같기도 합니다. 원수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 곧 그가 도망하여 방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방랑 후에 아마 중반경에 다윗이 겪었던 어떤 심경이라 할까 그렇게 고통이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이런 낭망도 시달리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의 내적인 이 주체, 자기 영혼을 객관화시킵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불안하여 하는고? 나를 네가 못 믿는구나 이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좋은 것,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허무해지고 허전해지고 이렇게 하면데, 그런데 그럴 때는 마음이 믿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이 돼버려요. 되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복음의 내용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참 그 말씀이 이게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는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기 다윗이 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참 이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자기 다시금 되돌아와서 자기 낭망하고 불안한 이 상태, 현재 상태를 떨쳐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낭만과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난번에 제가 인자하심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의 하나님이다. 인자하심을 히브리 말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말 몰라도 괜찮지만 한 가지 하나만 그래도 기억을 헤세드라 했죠. 헤세드. 딴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구나. 인자하심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통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바로 이제 모세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모세는 억수로 궁금했어요. 이상하시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다 잘못하면 다 죽이보겠거든. 광야에서 이 백성은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대항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러면 다 죽이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나도 같이 안 가겠다. 이하고 이제 좀 배를 내미는 것 같고. 그래, 참,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좀 담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길은 마찬가지, 그 모세에게 약속을 내가, 그래, 내 백성으로 택했으니까 내 백성으로 선택한 내 백성한테 내가 자비롭게 나는 대할 것이다. 인자하게 대할 것이다. 그래 하겠다. 이걸 모세한테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반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다윗도 절망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월 여행, 어니문, 미월 여행, 맞죠? 근데 이 아마도 이 다윗도 이 이제 방랑 생활 역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결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 나라에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고 배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받은 다윗에게 그를 선택하신 뜻을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깨닫도록 하려는 과정이 곧 다윗의 피난 생활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신의 육신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다윗 자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던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도우심을 바라라. 그분이 구원을 베풀 것이니 오히려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불안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로 자신을 되돌려 놓는 것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메시아로 왕으로서 취임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굴하지 않았고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성취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바가 곧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역시 이런 교훈을 자신들이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신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 봉사에서 떠나지 않고 헌신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를 보존하면서 반복해서 노래하면서 그 교훈을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고라의 육신적인 실패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이름이 부활하여 마치 하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운 명칭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러워진 명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난 어쩌면 부활의 삶이었다. 그렇게도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봉사자로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걸 붙들고 그들은 살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방랑하면서 다녔던 요단과 헤르몬 산지와 미살 산과 바닷가는 신약에서 예수님도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방랑의 여행을 하셨던 곳이 이 시에서 다윗이 다녔던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하여 북쪽 바닷가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셨고 또 가까이 있는 헐몬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을 내려오셔서 요단 동편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도 태고 쪽에 망할 뻔했던 그 소알 지역에 가셔서도 심판을 불러온 그 인간의 죄악,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되새겨 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랑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변화산에 또 오르셔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신앙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울 것과 세상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방랑하면서 겪었던 낭만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였던 과정을 예수님도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자신이 배반당함으로 잡히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절망적인 마음을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을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셔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생각하면은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변모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이 아니고 아마 고난 과정도 함축하고 있다. 그걸 그 고난을 넘어서 도달하는 영광. 틀림없죠? 그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방랑과 기도와 메시아됨과 예수님의 방랑과 기도와 메시아됨이 유사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윗의 과정이 예수님의 과정을 예시 또는 예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그 육신적 절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과 메시아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시해주는 예언적인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속에 품고 하늘 성전 예배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와 함께 하늘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을 향해 우리가 가는 길은 다윗과 예수님이 가시던 것처럼 육신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마침내 완성에 도달하도록 기도하면서 어려워도 그 완성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완성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갈구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도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주심은 아마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죠.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극락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극락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마 저 안식의 나라에서도 극락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지못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 가져야 할 꼴은 못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신앙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극락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할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부유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이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회개와 금식과 애통하는
우울한 종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죠. 금식도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머문다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실체를 아직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채워짐과 충만해짐과 감사와 행복함과 만족함과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기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외에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종교나 철학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극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극락을 줄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은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딴 신은 없거든. 마귀에 대적하면서 그 하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데로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 위에 하늘 아래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고, 망한다는 말이 뭐냐, 그 다른 신들이 거짓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 신은 결국 망하는 것이고 허무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하고 불교 스님들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불교 스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한다. 예수 믿는 즐거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가 아주 즐거움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기쁨이 들어갑니다. 상태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이제 동국대학교 그 불교 스님 한 분 그 말을 듣지만은 귀가 차가 눈이 다 진짜 그런 수가 있느냐고. 귀가 차가 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평신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제가 좀 부파가 그걸 했는데. 그래서 놀래요. 자기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허무니까. 자기들은 허무의 종교니까. 그 친구는 그 사람은 가더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활 때 나는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믿을 수 있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론이. 불교식 이론이.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참 허무해해요. 마음이 허무해지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희망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사실 실제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신앙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여도 홀로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마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기쁨을 소유를 하고 이것을 누리고 맛을 보고 그리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런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이런 속에 들어있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기에 찬양이 있고 또 기도함도 있고 웃고 즐거워함도 있고. 그 옛날에는 웃는 게 좀 잘 없었어요. 예배할 때 참 웃는 게 잘 없었어요. 잘 웃고 엄하게 이렇게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고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되새겼습니다. 참 극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 뵙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또 자신을 세워 주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이 고통이 많은 사실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또 이기게 하실 줄을 아오니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기뻐하게 하는 극락을 누리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